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골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에서 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같이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는 7장 전반부는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중동 평화 시기에 구원받는 일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모든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 말씀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심판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나팔이 불릴 때 환란 속에 있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제 사탄의 역사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저갱을 딱 열으니까 그게 황충이 나와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고통을 5개월 동안 겪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여기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메뚜기가 문자 그대로 메뚜기인지 귀신들이 들어가서 조종받는 메뚜기들인지 혹은 귀신들인지 뭐 성경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막 구구한데요. 어떤 사람 뭐 헬리콥터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단 여기 사탄의 역사로 5살 동안 괴롭게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을 당하는 데서 제외되는 사람이 바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명, 이 사람들은 이 괴롭힘을 당하는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그 9장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별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별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천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가르치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별 하나는 여기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별 하면은 기본적으로 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를. 여기는 천사를 말하는데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7절. 그때란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새벽 별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물하고 동물하고 물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찾아봅시다. 별 하면 여기에 천사를 가르칩니다. 이사야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샛별이여 그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에도 계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샛별로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루시퍼로 되어 있는 건 영어로는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루시퍼란 말이 안 나와요. 루시퍼란 말은 이제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샛별이 밝게 빛나니까 샛별을 루시퍼라고 했던 겁니다. 루시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죠? 히브리어는 히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면은 히엘이라 써야 되는데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샛별이여 그 말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뭇별이 모든 별 천사가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 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별이 여기에 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별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 아니면은 천사 가르치는데 이제 계시록 9장에서는 천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5장 한번 봐봐요. 사사기 5장에 보면은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사실 전쟁이 되어질 때 천상에서도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서 이 천사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사탄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사탄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도 찾아봅시다. 12장 4절.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별 이 천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3분의 1 정도 타락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 숫자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 수가 하나님이 천사 만드셨을 때 아주 무지하게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타락을 할 때 특별히 계명성 그 하나 사탄입니다. 타락할 때 자기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3분의 1을 같이 규합시켜서 같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일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 타락했으니까 숫자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마귀를 가두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죽은 사람이 가는 영혼이 가는 곳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고 무저갱은 항상 타락한 천사 마귀를 이렇게 가두는 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그렇게 나와 있죠. 8장 30절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 마귀는 자기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속에서는 무저갱에 있는 일부의 마귀들을 더 끄집어내어서 인간을 더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사탄이 7년 환란 속에서는 더 활동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이에 1000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봅시다. 20장 1절에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사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면은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마귀가 잠깐 풀립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시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손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이 갇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만국을 잠깐 미혹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불못에. 마귀의 최종 운명은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제 무적행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게 이제 조종받는 것이 황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임금인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바돈, 아볼론은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인데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아바도니오, 아볼론이더라. 그래서 천루역정 보면은 평생에 딱 한 번 이제 크리스찬이 아블론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탄 우두머리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사탄을 직접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잉크병을 그냥 사탄에게 집어던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탄의 졸개들은 우리가 만나도 그 우두머리 사탄 만나기는 안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루역정에도 사탄 만나는 게 나오잖아요. 아블론 만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탄 임금, 보통 이제 평신도가 임금 만나기는 안 쉽잖아요. 사탄 마귀도 아무에게 이제 나타나는 게 쫄개들은 보내도 직접 자기가 나서기는 안 쉽잖아요. 그래서 임금 있는데 아바도니오 아볼론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정말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설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이 9장 말씀 속에 이제 황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2절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정리한 걸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정리한 걸 봅시다. 간단하게. 여기 사탄의 역사로 황충이 등장합니다. 일본 선하죠. 그리고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는데 황충이 메뚜기 종류가 황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충은 풀을 먹는데 7년 혼란 속에서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먹어치우지 않고 이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제외되는데 그 외 사람들은 이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괴롭게 하면 마치 사람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그런 괴로움 같아.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정갈에게 쏘여서 고통받는 고통을 5개월 동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리고 황충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먼저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머리에는 금 멸류관 비슷한 걸 쓰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 그러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려보면 좀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을 의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혼란 속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중에서 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 같은 이런 게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 때 여기 이제 누가 조종하냐면은 임금 사탄이 조종하는데 거기서 많은 귀신들이 동원돼서 이제 물질기를 이용해서 이제 괴롭힐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데 그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정갈이 사람 쏠 때 괴롭힘과 같더라.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최고 고통 중에 하나가 이게 정갈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갈. 자, 그런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계시록 9장에는 사탄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임금인데 아바돈이고 아볼론이다. 자, 브린테론 한번 봅시다. 자, 사탄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만 때문에 사탄이 생긴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원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교만죄인데 그 정죄, 교만죄에 빠질까 두렵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무슨 죄입니까? 교만. 마귀가 생긴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죄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탄의 기원은 교만 때문이고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탄을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사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드라곤, 헬라말로 드라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용이 가장 강해서 절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용을 사탄을 상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용은 너무 강한 것처럼 마귀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는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 바로 마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에 대한 표현이 많죠.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는 한 개인만 꿰는 게 아니라 한 가족만 꿰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꿰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는데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따라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세계 종교를 통일시키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세계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또 예수님께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에 대한 표현이 많죠. 그리고 마귀를 또 사탄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다, 인류의 대적자입니다. 또 마귀다,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아블론, 아바돈, 파괴자, 멸망자 그런 뜻인데 할 때 온갖 안 좋은 명칭은 다 마귀에게 붙어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자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탄 하면은 항상 딱 이렇게 머릿속에 얼른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봅시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게 항상 처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탄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탁 떠올라야 될 것이 창세기 3장의 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하면은 다른 건 다 격가지로 붙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뱀. 그런데 첫 번째 언급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지어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딱 떠올려야 될 것이 이게 강교한 겁니다. 성경에서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가 뒤를 다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할 때 주관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옵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이라는 건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사랑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면은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거기에 사랑의 가장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뿌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설명이 덧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하고 성경에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깊이는 물론 어머니 사랑일지라도 사람을 다루고 자식을 다루고 하는 데는 아버지 사랑하고 성격이 연결되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다쳤다 그러면 어머니는 막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죽겠나 안 죽겠나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안 죽겠다 싶으면 안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처리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막 호들갑 막 떠는데 아버지는 보면 일단 생명 관계라는 거 먼저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다룰 때 막 욥이 막 나 죽겠다고 막 해도 막 10명의 자식이 죽고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여유 잡고 딱딱딱딱 일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식으로 사람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뱀, 강교하더라. 이게 이제 마귀의 특징 중에 그럼 어떤 쪽으로 강교하냐면은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아주 영악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특징이 영악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인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강교한지 볼 수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오되 하나님이 참으로 의심불로 일으키잖아요. 진짜 그랬냐? 그럼 뜨끔하잖아요. 너 진짜 구원받아서 하면요 괜히 그죠?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이 부모가 진짜 네 부모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요 헷갈린다니까요.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처음 말부터 봐요. 야, 아주 강규한 겁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의심불로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대화를 섞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종황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걸려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 너희에게 먹지 마라 했는데 마귀는 딱 붙이겠습니다. 너희들어 복수로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은 안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뒤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귀가 특징이 의심불로 일으키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갑니다. 다 먹게 했는데 하나 먹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마귀가 지금도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계를. 그래서 지금요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3번 봅시다.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가르침보다 인간의 내적인 잠재력을 실현하라는 가르침을 싹 퍼뜨립니다. 대체물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없을수록 형식을 강조하잖아요. 믿음 대신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쫙 부추기고 죄를 유아기의 심리적인 상태로 돌려버리고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편협한 주장으로 돌리고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계속 부추기고 마귀가 정말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보 개성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도록 만들고 마귀는 특별히 여기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마귀는 비슷하게 만드는 데 천재인 겁니다.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열왕기상 찾아봅시다. 1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12장)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절기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대로 못 가게 하려고 베델관에 다니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그럴싸하게 절기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슷하게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마귀는 짝퉁 만드는 천재입니다.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확대하고 과장하는 데 천재입니다. 그 작은 것하고 큰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아주
꼬투리 잡아서 아주 큰 문제 하나 되는 것처럼, 그 마귀는 비방자이기 때문에 사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안 좋은 것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만 계속 물고 늘어져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그래서 흰 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뭐가 보이냐 물으면은 흰 종이가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 그 점이 보인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흰 종이가 보여야 되는데 점이 보이거든요.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점이 눈에 딱 들어오고, 그래서 별 문제 안 되는 걸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확대시키는데 마귀가 천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끈질긴 거는 진짜 본받아야 돼요. 한 사람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마귀에게 본받을 거 2개 있습니다. 끈질긴 거. 그렇게 끈질겨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또 오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시험에서 끝났다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매일 기도 속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악한 자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도로도로 바쁘게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거리 8번 봅시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이유가 여기에 성경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 역사했을까요? 그는 평상시에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갔습니다. 마귀가 보니까 돈 훔쳐가거든요. 빙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를 탁게 잡은 겁니다. 너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한 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은 그 욕심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 팔아? 이렇게 탁 쳐내버리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 그 생각을 탁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심해지면은 그 마귀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뒤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 염려에 빠지면은 하늘이 안 무너졌는데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괜히 막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마귀는 염려 통해서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방.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마귀가 양쪽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 배우에다가 막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사랑이 식은 내부터 시작해서 막 별 생각 집어넣어서 이게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이 가득하면요, 그 배후에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음속에 낭망이 되면은 낭망 속에 마귀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면은 그 마귀가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명확한 구절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아주 정확히 알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에 치우치면은 마귀에게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담은 왜 넘어졌냐 하면은 하와 인정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질병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육신적으로 어떤 병이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이 마귀가 공격하기 쉬워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막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힘차게 사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다. 그 마귀를 이기는 길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마귀에 이기는 제일 좋은 길이 예수님 보혈입니다. 내가 혹시 넘어져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데, 마귀가 넘어지면요, 봐 너는 크리스찬 생활 못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 그러지만은 예수님 피를 기대고 주님 공로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딱 일어나면요 마귀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기록되어서되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면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옆에서 죽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유의해 봅니다.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도 유의해 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마귀가 욥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유의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도 볼까 안 볼까요? 무슨 요한계시록을 배운다고 또 나와서 또 내 얘기하네. 이 수원교회 식구들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네. 마귀가 유의해 봐요. 여기 제가 스폴전 써놓은 걸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려고 유의해 보시나 사단은 천년 다른 이상한 시선으로 주목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경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사단은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온갖 결점을 찾아내어 참수하려고 한다. 사단은 마르틴 루터도 열심히 유의해 보았을 것이다. 저 사람만 없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 나의 장손인 교황을 미워하고 비난까지 하고 있어. 저 사람만 제거할 수 있다면 보잘것없는 사람 5만 명이 내 일을 방해한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어.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가 일을 받습니다. 휘방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뭔 전도 집회를 자꾸 하고 수양회 준비도 하고 왜 저렇게 싫어한다니까요. 유의해 본다니까요. 사단은 자신의 저격병들에게 매우 신중하게 그를 주둔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새들이 가장 잘 익은 과일을 제일 먼저 쪼아내는 것 같아. 아무도 돌과 바위가 뒹구는 불못이나 얼어붙은 바다로 둘러싸인 빙산을 차지하려고 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곡식이 생산되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에서는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널리 있어왔다.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넘어뜨릴 구실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잡는 새잡이도 새에 따라서 미끼가 다 다릅니다. 그처럼 마귀도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약점이 뭔지를 알고 약점거리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 못하게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늘 바쁜 거예요. 늘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책, 일 또는 건전한 놀이를 통하여 나는 늘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게으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이 사탄을 멀리하는 제일 좋은 길이,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마귀가 시험하기가 안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12번 봅시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나도록 부추깁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받아들이도록 부추기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부추기고, 세상과 타협해 살도록 부추기고, 그리고 신령파를 만들기도 하고 전도하는 걸 등한히 하기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부추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7년 혼란 속에는 마귀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요. 계시록 9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년 혼란 속에 마귀를 많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장 14절 봅시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시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에 여호와인들 떼실 때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계시록 7장에는 네 천사가 땅에 사방 바람 붙잡아서 전쟁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7년 혼란 속에 구원받는 일이 끝나면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 전쟁이 터지도록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리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군대 수가 2만만이라고 했는데 이 2만만이 이역이 마귀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 군대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때 동원되는 군대 수가 2만만인데 2억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했을 때 이것이 마귀라고 보는 것보다는 천사가 이게 실제 군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첫째,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군대로 보는 것이 맞아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요거 잠깐 접어두고 요엘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 2장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1271페이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경고의 나팔입니다.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긴 날이라. 핵이 터지면은 지구는 실제로 암복천지가 되고 빽빽한 구름,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날이 되잖아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밤에 핵이 땅 터지면은 새벽에 햇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일 없었고 이후에 새어서 없으리로다. 전부 훈무한 거라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지나가면 지구가 완전히 황무한 들판으로 바뀐다. 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기 모양이 나와 있죠. 그 모양은, 무기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1번 밑에 전쟁하는 말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촉에 마른 풀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며 물이 낯빛이 하얘져도다. 이 마지막 말같이 생긴 이 무기가 모양이 병거 땡코 굴러가는 소리 같고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마른 풀 사르는 소리 같으며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소리, 타타타 소리 같은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슉 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는 겁니다. 7절 그들이, 그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건물을 더위 잡고 오르며 도시들을 더위 잡고 올라가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구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성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과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르르 캄캄한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마지막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봅시다. 요엘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이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서 농기구를 전부 다 군사 무기로 바꿉니다. 전쟁 준비입니다. 7년 혼란 속에 전쟁 준비하고 전쟁합니다. 11절 사면의 일구가 전 세계입니다.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전 세계는 움직여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아마겟돈 잡힙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둑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마지막 전쟁 때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전 세계 군대가 동원돼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될 것이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때 인간이 만든 무기를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에서 2장 3장 내용과 계시록 9장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 설명되어 있기를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입니까 왕들입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 연합군대가 옵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임금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동방 연합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 세계가 결국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강에 묶인 결박한 네 천사가 딱 풀리면은 중동에 전쟁이 터지는데 동방연합군대도 온다. 그러니까 동방연합군대니까 어디 쪽일까요? 인도, 중국, 일본, 한국도 파병될지 모르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고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중국에서만도 2억을 동원할 수 있다고 지금도 얘기한다니까요. 지금도. 2015년 신문에도 2억 동원할 수 있다고 해요. 한 곳에서만 2억 동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동방연합군대도 오고 온 천하 임금들이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전쟁을 중동에서 치르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2차 대전도 몇 년인 것처럼 마지막 전쟁도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전쟁으로 죽는 겁니다. 계시록 9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것이 마귀가 아니고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 숫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만 문맥이 맞아요. 그리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바깥 모양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지막 무기는 막 건물을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쏜살같이 뛰어 들어가고 그래서 물이 낯빛이 하얘졌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하더라. 앞하고 뒤쪽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뒤는 꼬리가 길쭉하고 앞에 머리가 있고 그 앞에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 무기를 본 겁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편 6절 봅시다.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을 잡으려고 그물 내리시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핵의 3요소가 열 폭풍 방사능이잖아요. 핵이 땅 터지는 순간에 열이 나면서 다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폭풍 방사능 이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열 불이잖아요. 열 그 다음에 폭풍 태우는 바람 그 다음에 방사능 낙진 유황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결국은 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봅시다. 이거 시편 7편 13절에 주기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가 우리 시대만큼 많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전이로다. 그 만든 사람은 화전이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머리에 들어옵니다. 16절에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탄이 배후에서 이제 풀려서 배후에서 역사를 해서 전쟁하도록 부추겨서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데 미친 짓입니다. 그때 2억 군대가 동원되는데 한 곳에서만도 2억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결국은 전쟁하는데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이 미친 짓을 왜 하느냐? 성경에서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전쟁으로 결국은 인간이 망하고 인류의 3분의 1이 한 시간에 죽는 걸 봤으면은 마귀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그리고 마귀 때문에 이런 전쟁도 났으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 섬기는 거 봐요. 자기를 잡아먹어도 마귀 섬기는 거 봐요.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이건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8장 9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고 사탄에게 괴롭힘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탄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비참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 7장, 8장, 9장 대조적으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